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우리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아멘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아멘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셔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의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예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행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피할 바위와 반석이 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세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심을,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을 주심을, 주여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을 우리는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혹여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5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글램핑 워십, 목장 모임, 리더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에 이르기까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준비하고 기획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정분 원장님 건강 지켜주시고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세우신 목사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양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습니다.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염려와 생각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온 세계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봉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예. 우리 인간은 그렇죠.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이 실패가 한 번의 실패가 마지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실패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을 하고 더 큰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실패가 왔을 때 낙심하거나 결단코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실패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지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 것 없이 한 분 한 분들마다 다 실패들이 있었고 실패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성의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학생들 학업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실패나 믿음의 실패 때문에 내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 네. 라벌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실패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라는 디딤돌을 통해서 더 놀라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이렇게 강의로 나누었어요. 오늘이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 보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위대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에 많은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업적들보다 가장 위대한 오늘 업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위대한 업적은 다윗의 실패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받을 때 세 가지 선택을 줍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이거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흘간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져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지만 몇 번째를 성경에 선택했을까요? 예,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왜 세 번째를 선택했을까요? 기간이 짧아서 처음에는 7년이고 두 번째는 3개월이고 세 번째는 사흘이라서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를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직접 징계를 받겠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기근이라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징계죠. 두 번째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에 의한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징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땅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실패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자랑 때문에 이런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이 갓 선지자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이 갓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갓 선지자는 선지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맬 때 아둘람 굴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아둘람 굴에 이제 400명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갓 선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하고는 가까운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갓을 보내서 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역대하 21장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름 잘 아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역대하 21장에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라우나가 맞을까요? 오르난이 맞을까요? 예, 똑같습니다. 이 아라우나라는 것은 여부수식 표현 이름이 아라우나고,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오르난이라는 표기입니다. 그 뭐 똑같은 이제 인물이에요. 근데 이 타작마당은 어떤 타작마당이냐면, 심판의 천사가 이 타작마당에 서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 서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서 있었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그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조금 거슬러 넘어가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한 모퉁이에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칼을 집어서 이 아들을 제단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브라함을 막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숲에 숫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해 주셨다가 그것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했죠. 거기서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죠,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이 장차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오늘 그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타작마당이 있는 그 산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나중에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정리해 보면은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은 그냥 마당, 그냥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비전이 숨어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계획이 숨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는 그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 비밀, 그 비전이 다윗의 실패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의 천사가 이 땅에 서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섰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성경의 가장 주인공이 누굴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것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이야기로 읽었어도 안 되고 그냥 한 파트 한 절 한 절 읽었어도 안 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조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그러면 구속사가 뭡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실패하고 패배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은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제단을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제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바로 비전의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설정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설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릅니다. 어떤 산을 오르죠? 성공이라는 산을 오르려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공의 산을,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의 산은 여러분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이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막상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비전이 있는 산, 그 모리아,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져 있는 그 모리아 산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삶과 인생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실패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비전의 산을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네. 자, 여기서 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라는 것이에요.
이런 바른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미 안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 때문에 이런 재앙과 이런 심판이 오게 된 것들을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7만 명이나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양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다윗에게 보내요. 너는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분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그냥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목숨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재물을 통해서 이 심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겠다는 의도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죽음이고 죽음은 곧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또 다른 제단을 쌓게 함으로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산으로 올라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긍휼과 사랑과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지은 상태로 불순종한 모습 그대로 머물게 된다 그러면 어떤 해결도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죄로 인하여 실패가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면목도 없고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나아갈 때 길도 있고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은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꼬였을 때, 가장 인생이 꼬였을 때 기록한 시가 시편 40편이에요.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특별히 시편 40편 17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엉망진창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엉망진창일 때가 없던가요?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능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께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른 대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아멘. 다윗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모리아산 중턱 있는 이 타작마당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라우나가 이제 왕과 신하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타작마당을 내가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 네 땅을 사서 사겠다 이 말이죠. 그러다 22절과 23절에 아라우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라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 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내 가지고 있는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농사 지을 땅이 없고 농사 지을 사람이 소가 없고 농사 지을 사람이 농기구가 없다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라우나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재단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우나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이 사건에 이 아라우나 오르난이죠. 이 오르난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라우나의 헌신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준비한 예물로 제사를 드려야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더라도 참 건강한 신앙의 삶이라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원한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지불을 하고 이 타작마당을 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는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은 얼마에 샀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에는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은 50세겔이 맞을까요? 금 600세겔이 맞을까요? 성경이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하죠. 예,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 50세겔은 이 타작마당과 소를 구입한 값이고 금 600세겔은 모리아산 전체를 구입한 금액이 바로 금 600세겔입니다. 그래서 이 땅 모리아산 타작마당뿐만이 아니라 모리아산 전체를 구입함으로 장차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땅에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전을 짓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모리아산 중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헌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헌신할 상황이 오면은 한 걸음 뒤로 빼거나 헌신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 그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대교회가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교회. 이것을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크리스천들은 참 말은 많은데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척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참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비서 한 사람이 와서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건물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이 소리를 들었던 이 감리교는 한쪽 구석에서 기도회를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는 물이 어딨냐고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정교회들은 이 사건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회는 사람들은 행렬을 만들어서 걸어 나가자고 외쳤습니다. 장로교는
일단 먼저 위원회를 조직해서 만들고 회장을 선출한 후에 보고를 받자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탁상 공연을 하고 있을 때 한 소년이 소화기를 들고 와서 불을 껐습니다. 이 소년의 작은 행동이 문제의 불을 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많은 이론을 내놓으면 무엇합니까? 정말 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척수인들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이론을, 새로운 이론을 내놓는 것 아니에요. 모여서 탁상공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내가 해야 할 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일을 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작은 손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 삶이 큰 기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온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적은 은인은 모였고 시설도 열악하고 다 모두 할 것 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더 큰 기적과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다윗이 오늘 이 제사를 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를 드렸고 또 한 제사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모든 짐승들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 그리고 남김없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번제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둘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이 죄 때문에 막혔던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드렸던 그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렸던 이 화목제의 제사는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화목제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타작마당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려야 할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양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피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여러분 나의 죄를 씻김 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복음을 여러분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 복음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세계 곳곳에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한 삶의 가치, 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비안 사람들의 이 선교 역사 중에서 한 가지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인도 제도의 한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노예가 그 섬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섬을 거느리고 있는 분이 영국 분인데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도 이 섬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 섬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이 형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 소인도 제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자신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그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체인에 묶인 채 그 섬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섬에서 일평생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보리비안 선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그 형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복음의 일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날 위해 결박당하시고 날 위해 죄인처럼 죽으셨는데 이제는 나의 차례가 된 것뿐입니다. 날 위해 결박당하신 주님 위에 나도 결박당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더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헌신이 보르비안 선교를 위한 동력이 되었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우리의 기도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제일 많던가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경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사업장, 내 진급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기만 했지 내가 헌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소홀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헌신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 안락을 위해서만, 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세상의 헛된 성공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남은 인생 투자하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산, 비전의 산, 모리아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 부르실 이제 찬양인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일 참 많습니다. 겁낼 일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함께 우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나의 힘이 되시. 이 시간 주님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의 헛된 성공의 산에 오르기 위해 남은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산, 비전의 산, 모리아 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의 성도들 또한 우리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 되게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000번제로 또한 구제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김과 봉사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하나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형통의 복과 영적인 복과 만남의 복과 관계의 복과 가정과 사업장과 재물의 복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이 쓰고도 남아 믿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